오늘 본문 말씀은 좀 어려워 보이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말씀이 조금 어렵다 싶은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동을 하거든요. 그들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이동하게 됩니다.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인데 각각 3개의 지파별로 4개의 진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물론 그들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이끌었던 것이 바로 구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그들을 인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구름은 자연 발생적인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음에 대한 표상이죠.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셔서 그들을 이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광야의 길을 걷는 과정, 그 여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광야와 같다라고 정의하는데,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동행이 아니고 뭘까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미하는 것인데, 과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10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출발점, 무엇을 그들이 듣고 출발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행은 뭐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한 것입니다. 이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매우 익숙하고 친숙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답은.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건 어느 때고요, 어려운 건 어느 때입니까? 쉬운 건 내 생각과 방향이 하나님과 일치하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내 생각과 다르면 이게 어렵거든요. 순종은 내가 동의하고 이해하고 수긍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말씀하셨을 때, 뜻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전폭적으로 전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순종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바로 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만큼, 어느 정도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갈 때 어떤 방향을 알고 어떤 길을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 앞에 그들이 경험적으로 데이터에 의해서 그들이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기에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부분은 순종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동의되거나 이해되기 어려운 형편의 말씀을 주실 때 그걸 참 받아들이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을 이행하는 것, 실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냥 우왕좌왕 떠나는 게 아니고요, 매우 전열을 갖춰서 떠나게 됩니다. 이 3개의 지파들이 4개의 진으로, 4개의 진영이 순서대로 이렇게 떠나거든요. 근데 그 대형이 뭐냐? 군사의 진영입니다. 이거 뭘까요? 그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침투하는 전쟁을 그들이 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우리의 싸움이 없고 힘든 일이 없고 고난이 없고,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싸울 일이 생기게 되고요, 영적 전장의 현장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이 뭐예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거대한 울타리와 보호막이 되시니까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연약한 부분을 늘 침투하는 사탄의 앞에 우리가 늘 경계심과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들은 상시적으로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17절 보시게 되면 그들이 이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만 이동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물자만 이동하는 것도 아니었고 가축만이 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뭐가 먼저 갔습니까?
성막이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 성막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배거든요. 그러하기에 하나님과 동행의 본질은 뭘까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공간, 특정한 상황에서만의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오늘 주일이 24시간인데 그럼 주일 예배 시간이 어떤 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예배라고 규정하는데 맞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차원이 다 예배이어야 하거든요. 하나님은 이 시간만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시간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당연하게 우리가 이 시간 모여있는 예배를 드렸지만 목사의 축도가 끝난 다음에 우리 정말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하철에 여러분 뭐 하세요 주로? 복잡한 지하철에서 여러분 뭐 하십니까? 혹시 차를 모시는 분들 차 안에서 뭐 하세요? 가만히 계신가요? 아니죠. 성도는 차를 모면서 뭐 합니까? 찬송하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는요 소리를 내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는 시끄러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침묵으로 고독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로 확장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와 저녁에 누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애와 삶이 다 예배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성도의 하나님과 동행은 뭘까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바로 성막이 회막이거든요.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건 너무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모일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현존 앞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만이 우리의 삶이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옮길 때마다 예배하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했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움직일 때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수백만의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맨 앞에 사람은 구름 보고 간다고 할 때 이 순서대로 가다 보면 길이 대형이 길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은 구름 보고 간다고 할 때 점점점 뒤에 있는 사람 뒤로 갈수록 사람들 뭘 보고 가는 겁니까? 앞에 사람을 보고 가는 거예요.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앞에 사람의 뒤통수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그 광야의 길은요 사실은 누가 대신 걸어주는 거 아니에요. 뭘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들은 스스로의 두 발로 혼자 걷는 겁니다. 그러나 혼자 걷는 게 아니라 같이 걷는 거예요. 동행은 함께 걷는 겁니다. 신앙은 함께 하는 거예요. 더불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누가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는 겁니까? 물론 저도 잘 보이긴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드리나 잘 보이지만 목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드리는 예배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누구의 시선만 생각하면 되냐면요 하나님의 시선과 눈길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 자신의 믿음만을 지키는 삶이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삶의 신앙이 두터워지도록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 우리 예배하는 자세, 섬기는 모든 것이 누군가 우리의 삶을 보고서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신앙은요 함께 가는 거예요. 더불어 가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에 계신 분의 믿음을 지켜주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을 때 당연히 하나님 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분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동행은 함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모세가 누구를 만나냐면 그의 처남이었던 호밥, 이 사람은 미디안 사람 이방인이에요. 그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9절에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뭐예요? 행진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무턱대고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정처 없이 향방 없이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모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늘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늘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보장해주는 그 안전망, 그 평안의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지나가고 나면, 어떤 상황이 정리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고 알고 있지만 현실은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악담하는 거 아니에요? 악담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힘들어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그것 때문에 숨조차 쉬기 힘든 만큼의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만 지나면, 그것만 사라지면 모든 게 다 정리되고 이제 마음에 평안이 올 줄로 믿고 있지만, 그거 사라지면 더 큰 거 와요. 더 무지막지하게 온다는 겁니다. 인생의 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밀물과 썰물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정리되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건 이 가정일 수 있으나 그 가설은 성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바로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거든요. 언제나 내 인생길을 걸어갈 때 홀로 있게 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믿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과 문제가 소거되거나 소멸되어져서 찾아오는 평안이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경험하는 그 은혜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호밥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가는 거 아니고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마 약속하신 그곳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그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호밥에게 뭐라고 제의합니까? 우리와 동행하자,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뭐가 된다고 있어요? 선대하리라. 선대할 일이 벌어진다. 선대란 말이 뭘까요?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 기가 막힌 단어예요.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부. 도부 아니에요. 도부 아닙니다. 토부입니다. 토부는 뭐냐면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기에 그게 바로 토부입니다. 그게 바로 토부입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광야는요, 이게 만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거 정말 생사가 어떨지 모르는 그런 자리거든요. 이거는 고통의 자리이고요, 굉장히 괴로움을 현실로 맛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자리를 토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좋은데 나만 좋지 않고 너도 함께하면 그 즐거움에 너도 참여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소개하려면, 교회를 인도하려면 그 전에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복음에 대한 전제와 이해가 필요하지만 태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신앙생활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 근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오도록 독려하는 건 이건 어불성설이죠. 우리는 내가 먼저 기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그 즐거움의 본질에 내가 참여해야 상대방이 그걸 권할 수 있는 겁니다. 나도 힘든 걸 권하는 거, 이거 정말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지금 모세는 토부, 하나님이 너무 나에게 선한 것을 주셨다,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시다, 정말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가치와 삶이 바뀐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모세가 너희가 우리와 함께 동참하면, 함께 우리가 동행하면 토부할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부의 신앙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이 너무 버거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고민해 봐야 됩니다. 신앙은 힘든 게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힘든 것과 감사한 것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 고통과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는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채워지는, 그게 바로 신앙의 본질인데, 우리는 여전히 버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서 짐을 지는 게 마치 이게 신앙의 진짜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광야의 한복판에 있었지만 모세는 토부이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고 좋은 분이신데 내가 너무 좋으니 내가 너에게도 이것을 나누어 줄게, 함께 할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에 이제 청년들에게 주례를 할 때마다 이 사실을 잘 주의시키거든요. 결혼하게 되는 청년들이 항상 이제 눈에 초롱초롱하면서 긴장감과 기대감이 되게 많아요. 그럼 어떤 기대를 합니까? 내가 이 사람 만나면 너무 인생이 좋아질 거라고, 이 사람 만나면 인생의 모든 불행 끝, 행복 시작될 거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기대를 막 하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함께 하자고 요청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에게 더 행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행복을 그 사람에게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도 하고 함께 동반자로 살기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감사할 일이 많거든요. 내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이걸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지구상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그 기쁨과 감격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자꾸 달라고 해요.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그 하나님의 그 토부의 신앙을 이 호밥과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이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뒤에 보시게 되면 32절에 너희가 우리와, 즉 호밥 너가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라. 즉 나도 복을 받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어, 이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지계석이 뭔지 아시죠? 지계석. 이게 경계와 영역을 표시하는 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를 놓으면 여기까지가 우리의 영역이고 우리의 영토이다. 이걸 표시하는 게 지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계석은 나의 한계선을 규정하는 걸 지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복은요, 지계석이 없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나의 가치와 나의 그 범위 안에 복을 가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복은요, 하나님의 복이 마음껏 흘러가게 사는데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뺏어야 돼요. 가져야 돼요. 취해야 돼요. 쌓아놔야 돼요. 그게 복인 줄 알아요. 그런데 모세는 내가 복을 받은 것처럼 이방인이 너도 하나님의 복 받는 삶이 되기를 바래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은혜로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모세의 마음이 여기 안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성도는 그런 삶입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을 나만이 받겠다, 그 복의 지경과 영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자꾸 세상 사람들이 불행해 보이는 건 뭐냐면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삶이 좁아져요. 점점 좁아집니다. 아무도 못 담아요. 아무도 그 안에 품을 수 없습니다. 점점 좁아지다가 자기 혼자밖에 남지 못하는 불행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점점 이 복의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내가 복을 받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복을 받기를 바래, 이렇게 호밥에게 그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좋으니 너도 그 좋은 일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래, 이 마음을 모세가 호밥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우리들의 길잡이가 되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모세는 뭐예요? 지도자예요. 리더입니다. 리더는 자신의 약점을 사실은 보이지 말아야 된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뭐예요? 도와줘. 내가 부족한 것 도와달라는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건강한 자아를 가져야만이 도움도 받고요, 도움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한사코 남의 관심과 도움을 배제하려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안 받겠다고, 난 남의 도움 필요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생하고 공존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자아를 가져야만이 도움도 받고 도움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거침없이 그 호밥에게 나를 도와줘, 백성들을 위한 그 일에 함께 쓰임받게 되기를 원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동행은요, 같이 건강하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절에 그들이 이제 길을 떠날 때
그들의 가장 앞선 자리에 그들을 인도하는 게 있었습니다. 뭘까요? 뒤에 자막이 뜨죠. 뭐예요? 언약궤가 3일길 앞에 그들을 인도하였고 그들에게 무엇을 줬다는 거예요? 쉴 곳을 주었다는 겁니다. 즉 언약궤, 증거궤, 법궤가 3일길 앞서가서 그들을 인도해서 어디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쉴 만한 곳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언약궤가 뭘 상징해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러면 동행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가장 아쉽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평소에는 잘 안 주무시는 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면 그렇게 항상 주무시는 분이 계실 수 있거든요. 제가 그분을 알아요. 근데 그분이 평소에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예배만 오시면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얼마나 편안하시면 그럴까, 얼마나 교회가 이렇게 편안하시면 그럴까 생각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꼭 정답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모님들 세대를 보면 그랬어요. 부모님들이 저희가 볼 때 좀 마땅치 않은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TV를 보시다가 뭐 TV 드라마나 뉴스를 보시다가 주무셔요. 자꾸 그게 꾸벅꾸벅 주무셔요. 몇 번 깨워도요 계속 주무셔요. 이렇게. 그래서 제 기억에 부모님들이 드라마 한 편 끝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뉴스도 드문드문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한마디 하거든요. 들어가서 주무세요. 들어가서 주무세요. 방에 가서 주무세요. 침대에 누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을 그렇게 안 드세요. 계속 이렇게 드문드문 보시거든요.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연식이 되다 보니까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게 하루 종일 너무 힘들거든요. 지치고 고단해서 사실은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지쳐서 고단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 그대로 편하게 방에 갈 만큼의 마음의 여유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어떤 일들을 구상하고 생각해야 되니까 내가 편안해 잠자리에 들어서 내가 안식을 취할 만큼의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주무신다면 조시면 편안해서 주무시는 게 아니구나. 그게 도리어 매우 고단하다는 증거구나. 고단하다는 증거구나. 이해는 못하겠지만 제가 무슨 상황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말씀 뭘 주신다는 거예요?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쉼을 얻는 자리여야 합니다. 예배는 내 영혼이 긴 호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느끼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짐을 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알고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앞에 설 때 우리는 내 영혼을 깨우시고 쉬게 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무시지 말라.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게 그냥 주무시면 편안하게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여러분들 시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영혼의 쉼을 얻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임재이고 그 임재는 우리에게 삶의 영혼의 쉼을 준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35절 36절에 모세가 그 괴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러면 이 모세는 지금 동행을 기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문장은 완벽한 기도 문장이거든요. 기도문이거든요.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여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 뭘까요? 여행의 의미를 좌우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행이 정말 좋았다 아니다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생각해보면 어디 갔는가 물론 중요해요. 뭘 먹었는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누구와 함께 갔는가라는 겁니다. 동행자, 동반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이 잘 통하는 사람과 동행하게 되면 여행이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대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말이 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여행하면요 진짜 괴롭습니다. 뭘 먹어도요 소화가 안 돼요.
어디를 가도 별로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대화하다 보면, 대화가 통하면 그 여정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혼자여도 상관없습니다. 자기 내면에 자기 존재와 스스로 대화하는 분이 있거든요. 자기 자신과 대화를 스스로 잘하는 사람이 혼자서도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혼자의 시간이 나를 고독과 적막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찰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깊은 내면을 살피는 그 시간이 되어지게 될 때 그 여행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 여정 동안에, 그 동행하는 시간 동안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의미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삶의 동행은 뭘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대화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가 더 우리에게 더 심화되어지게 될 때 인생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 건조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촉촉하게 적시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동행에 대한 몇 가지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0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동행은 첫 번째로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행은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요. 동행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하는 동행은 상시적으로 그 전투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동행은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동행은 함께 걷는 것이라는 것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동행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깊은 신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동행은 뭐예요? 토부. 좋다. 기쁘다. 토부의 신앙을 갖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7번의 동행은 복의 지계석을 세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8번째로 동행은 건강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9번째로 동행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 삶의 쉼을, 안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로 동행은 뭐예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임재 현장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던 저희들이, 삶의 예배를 드렸던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심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그 삶이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 여정 늘 동행하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